인류의 역사를 삼위 하나님께서 주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 이렇게 세 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시대는 성경상으로 보면 태초부터 말라기까지 시대죠. 이 시대 중에서는 하나님이 주로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나타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같이 생활하시고,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훨씬 더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거기까지가 성자 예수님 시대,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하죠.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성령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혹은 종말 마지막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복중에서의 생활도 하시고 또 출생하셔서 자라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기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탄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성령님은 영으로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강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강림하신 일들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일들은 성령께서 특별한 때,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고 그 사역이 마치면 다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시대에는 오늘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는 떠나지 않고 함께 이 땅에 머물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분이 오시면 항상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여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성돼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파라는 곁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부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르심을 받은 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질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외로울 때 있죠. 절망 중에 빠질 때 있죠. 그런데 그때 누가 함께 가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범죄하여 넘어졌을 그때에도 성령님이 날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위해 오셔서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잘 모르면 성령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여쭤볼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러 오신 성령님 감사하죠? 그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들었던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말씀이 지금 떠올라서 오늘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떠올랐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주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자가 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행한다고 하면서 역사들을 통해서 자기 인기를 얻고 사람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고 자기를 모으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살면서 무지가 있고 한계가 있고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거기 계신, 항상 계신 성령님께 부탁하기도 하고 맡겨드리고 질문도 하고 인도함도 구하고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침을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 때 주님이 소개하여 말씀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제 방에 그렇게 잠깐 가는데 밖에 권사님 한 분 들어오시는데 호흡이 가빠서 힘들어 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는 모습을 뵀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아주 건강하셨었는데 그렇지만 내가 힘들고 호흡이 가쁘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점점 쇠해지고 다 그러죠. 그런데 그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지금 숨이 가빠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 시대가 시작되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은 성경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3개 명하셔서 한 가지는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밤에 다 장자는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장자면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가 장자면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는 그런 시간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린 양을 죽여 거기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으면 살리라 말씀하셨으니 감사로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중요한 절기죠.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절기가 인정하면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 불려지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우리가 요즘으로 하면 추수감사 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가을에 추수해서 거두미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절기 사이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름이 많아요. 초실절, 초실이니까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얘기죠. 칠칠절,
7주간이 지나서 있는 날이기 때문에 77절, 또 맥추, 보리를 거두어 들여서 맥추절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봄에 밀을 거두어 들여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그러면 부르는가? 이제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트 그렇게 말하는데 이 펜테코스트는 50번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주간이 6월절은 요일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건 매년 다른데 6월절이 들어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가 지납니다. 그래서 77절 그래요. 7일씩 7주가 지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날이 언제냐 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번째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말에 육순 그런 말 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육순이라고. 육순이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60이 됐다는 얘기죠. 오순 그러면 5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로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강림절로,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성령 강림하신 그것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우리 생각을 좀 몇 가지 해보려고 해요. 첫째로 성령께서 누구에게 오셨는가? 120명에게 오셨어요.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 속에는 제자들도 있고 모친 마리아, 사랑하던 여인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께 친히 이 말씀을 들었던 120명이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에게 주신 성령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이 오시면 유익하다. 너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면 그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버티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순종의 내용이 기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기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는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곧잘 그렇게 쓰는데 그런데 동시에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 곳곳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의 모든 사역은 기도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살필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반드시 무슨 일인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표를 곳곳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거예요. 묵상해 보시고 내가 일하면 사람의 일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낙심하고 주저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한 가지 더 본다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려고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빈자리, 빠져나간 자리, 마음을 흩은 자리, 그거 용납하지 않고 한 마음 되려고 그 빈자리까지 채우고 준비했을 때 하나 된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고 싶은데 안 되지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고 절망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되겠다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살리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런 역사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하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내가 빠져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빠지지 않고 함께 자리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본문 2절과 3절은 성령 강림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두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갈라진 혀 같은 불꽃이 나타나 거기 있었던 사람들 머리에 각각 내려 앉은 것을 서로 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내리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시청각으로 지금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바람 소리가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닌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구나. 이걸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귀만 아니라 눈으로도 보게 됐는데 불들이 머리 위로 각각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하신 것은 단순하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만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바람이라고 그랬죠. 바람 같은 성령. 히브리어로 성령이라는 말 자체, 퓨뉴마라는 단어인데 호흡, 숨, 바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라는 단어 이름 자체가 바람이라고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시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체험적으로 압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일을 만나고 다 끝났다고 느껴지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심정과 때를 가질 때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면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심령 깊은 곳에 시원함이 밀려오고 소망이 생기고 이제는 살 것 같은 용기가 생기고 어떻게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건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론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일으킨다 그런 말이 있죠. 적은 일로 시작됐는데 전체에게 영향을 줄 때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존재고 작은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 역사와 흐름이 큰 바람이 돼서 흘러가는 그런 일들도 보게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바람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무는요, 스스로 자기가 1mm도 내가 구부려야 되겠다, 그래서 구부린다든지 움직이는 거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무가 허리 운동 지금 하는 거죠? 야, 조금 더 빨리 해볼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아,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붙들려 있는 인생은요, 언제든지 움직여가는 방향이 죄 쪽으로 움직여가게 돼 있어요.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죄 아래에 살고 있는 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도 못 갖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소원을 품게 되고 열망을 갖게 되고 깨닫는 일이 생기는 것은 0.1mm라도 하나님 쪽을 향하여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건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 같은 성령께서 은혜로 이끌고 계시구나, 그걸 내가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여러분 그게 그냥 우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건 내게서 생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죄 아래 가는 인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말에 선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원래 하고 1월 달은 하여간 우리가 좀 교제를 합시다, 이렇게 사귀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동환 집사님이 갑자기 그 박테리아가 몸에 침투해서 건강했던 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간도 치고 머리로도 올라가고 그래서 곳곳에 염증이 생기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긴 시간 그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병원 양로원 선교회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선교회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지난 주간 중에 제가 병원에 더 신방을 일해서 그 병원에 갔어요. 어디죠? 제가 장소 생각이 왜 안 나? 옥빌. 그래요. 제가 자주 이럽니다. 옥빌의 병원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전부 사진을 다 찍어야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를 알기 때문에 약물을 넣고 사진을 찍는데, 근데 그 약물을 넣으면 신장에 타격이 간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예측하고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약을 투여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제일 어려운 데가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보통은 박테리아 머리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래요. 간 때문에 타격받고 고생한 분 저도 주변에서 받기도 했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게 뇌에 올라가면 죽는다 다 그랬는데 이분 뇌에 염증도 생기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건 열어서 치료하고 고름을 빼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물로 치료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 훨씬 줄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신장에 예측했던 것처럼 타격이 와서 좀 힘든 시간도 지금 보내고 계세요. 근데 너무나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고개도 돌리고 눈도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고 얼마나 그것만 해도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읽고 같이 또 기도하고 또 박 지사님 격려해드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가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 너무 고마워하시고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감사한 얘기 나누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교인 세 분이 탁 들어오세요. 우리 교인이. 자매분들 세 분이 들어오세요. 들어오면서 선교회에서 왔어요 이러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병원 양로원 선교에서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노르수역에 사시는데 옥빌까지도 왔어.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는 일이 있어서 이제 먼저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정말 감사하구나. 선교회 우리가 세워놓고 아직 한 게 뭐 있어? 이름 하나 지어드린 거지 뭐. 그런데 마음에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교우 중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주신 거,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시고 계셔. 뭐 병원 양로원 선교회만 아니라 제가 선교회 얘기를 간혹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훈훈한 얘기들이, 벌써 뭐 좀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막 흥분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이제 이름밖에 못 졌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바람을 지금 불어주시고 계시구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또 불같은 모습으로 임했다 그랬죠. 불같은 성령. 불은 밝히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희미한 가운데 있었는데 불같은 성령이 오시면 활짝 열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또 불은 태우는 역사가 있죠. 죄를 태웁니다. 세상 불은, 물리적인 불은 좋은 것까지 다 태워가지고 집이 불타서 비통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은 좋은 건 더 좋게 만들고 나쁜 죄악들은 불살라버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불은 뜨거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서 아무것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의욕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니까 내 마음속에 열망이 생기고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은 자꾸, 불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자꾸 올라가요. 그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땅만 보고 땅바닥만 보고 세상 문제만 보고 살던 사람이 눈이 들려져서 세상이 보여지고 하늘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서 꿈을 꾸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많이 가졌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흥분이 되고 언제 그 나라 갈까 그리고 기다리고 그러던 분인데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하려고는 사고를 만났대요. 근데 그 순간에 이분 마음속에 막 흥분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주님 이제 제가 드디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데 야 이놈아,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오니까 너는 좋겠지만 좀 둘러봐라. 이 비행기 떨어져 죽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너 그거 바라니? 너 그런 사람이니? 그리고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시고 지금 죽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성령께서 책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비행기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지금 떨어지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을 했답니다. 아마 그 비행기에 탄 구원하셔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성령께 붙들리면 우리의 소망이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성령, 불은 힘과 동력이 되죠. 성도들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거기 생깁니다. 불이 음식을 익히고 성숙하게 만들잖아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옛날에는 그냥 덜 익어가지고 무슨 문제 만나면 그냥 부딪히고 그러고 살던 사람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 영혼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는 것, 불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도 바람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방언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입을 열어 얘기를 하는데 생전에 배운 적도 없는 외국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본인도 놀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놀란 얘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순절 지키려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그 말의 수를 제가 세어보니까 적어도 15개 이상 다른 외국말로 말들을 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왜 이런 역사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방언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외국말입니다. 이 오순절에 시작됐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던 말을 하면 외국말이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도 배우지 않은 언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유창하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2000년 전에 끝났나? 그건 그때 한 번 있었던 일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필요할 때 선교지에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아마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불란서에 아주 부유한 삶을 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거 조롱하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인데 우연히 한 작은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가 구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아주 유창한 불어를 듣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누가 하는 기도야? 그러고 보니까 옷도 허름하게 입고 뭐 배운 것도 같지 않고 아주 초라해 보이는 행색을 한 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불란서어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분 얘기가 그래요. 저는 뭐 잘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불어가 그 일반 서민들이 쓰는 그런 일반 대중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귀족들이나 이 고급 언어가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롱하듯이 앉아 있는 이 여자분은 그 고급 불란서어를 쓰는 사람인데 아주 유창한 말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랬다는 거야. 아주 머리가 쭉 빗었대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일부러 그 사람 찾아가고 당신 아까 어떻게 불어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난 자기는 그래서 불어를 배운 적이 있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건 뭐 배워서 할 수 있는 불어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외국어는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성령의 역사 앞에 그날 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두 손 들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필요한 일, 그 자리에 그를 참여케 하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 일들을 지금도 행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좋겠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외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 늦게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헬라어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며 지났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요. 근데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지금도 행하시죠. 근데 이건 뭐 필요할 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방언들, 그 방언이 오순절 때 했던 그 외국어 방언과 같은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같다는 거죠. 근데 다른 방언이 있어요. 아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질문에는. 그러니까 오순절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방언도 있었지만 또 다른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12장에 보면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듯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장이 끝나면서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12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13장에 넘어가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그런데 사랑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이 은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끝부분과 연결을 시켜보면 사랑은 은사라고 은사라고 말해서 큰일 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끝나는 1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을 시켜보면 사랑은 길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은사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길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길 바깥으로 나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면 훨씬 더 쉽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가는데 차 타고 가면 쉽게 가죠? 금방 가죠? 걸어가면 못 갑니까? 못 가긴 해요. 못 가요. 가죠. 힘들고 시간 많이 걸리고 땀나서 그렇지. 끝까지 가면 갑니다. 집에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면 빠르게 쉽게 열매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은사 없이 사역하려면 가긴 가죠. 그런데 늦고 더디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참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곧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차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길 안으로 가야 돼요. 길 밖으로 나가버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차 안 탈 걸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사랑이라는 길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길을 벗어나면 사고 내는 거예요. 사고 내는. 그래서 은사가 많다 그러는데 사고를 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은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와서 방언을 다시 얘기하는데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도 몰라. 내 영이 하나님 기도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더더군다나 모르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설명하면서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외국인이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외국인이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오순절에 내렸던 방언이죠.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그런 방언은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 말아라. 공적인 자리에서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해라. 그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어요. 이제 방언이 두 가지라 그랬죠. 오순절 방언, 외국 말을 하는 거. 그것은 사람의 방언일까요? 천사의 말일까요? 네? 사람의 방언이야. 그래서 이미 있는 다른 나라의 말이기 때문에 누군가 해당되는 사람이 들으면 내 말로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의 방언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이 있는데 그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방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시간이 좀 늦었는데 조금만 오늘 좀 더 할게요. 어렸을 때 러시아 방언 받았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정말 러시아 말 같아요. 나는 일본 방언 받았다는데 기도하면 일본 말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그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언어학자에게 보내서 이게 일본 말이냐 러시아 말이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대요. 근데 억양도 비슷하고 흡사한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방언이다. 말은 그래도 실제로는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방언하면 유익한 건 자기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또 그게 깊어지면 하나님이 통역의 은사도 주셔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다 알 수도 있고요.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힘있게, 힘들지 않게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정말 깊이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 친구 있는데 전도사 때 어느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갔대요. 전도사가 부흥회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강단 앞으로 나오면서 막 욕짓거리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난생 처음 하는 부흥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어거적거리고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했는데 방언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혼수 상태같이 누워버리고 그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도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방언은 누구나 다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네 싸움이 생겼어요. 얘도 있고 아니어도 있고. 대답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 못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모자라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은 우리 기도원은 개도 방언을 하는데 뭐 이러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한 가지 은사를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는 필요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제 선친은 감리교 목사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이화를 나오고 사범대를 나왔으니까 제법 공부를 하신 분이죠. 상당히 이성적인 분이세요. 근데 그 감리교 안에 그 여성들이 모이는 여성교회 전국연합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모친께서. 근데 저희 모친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반대하셨어요. 꼭 그런 게 뭐 필요하냐. 성경 말씀 진리 다 있고 내가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방언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어른이셨어요. 그런데 전국연합회 대표들이 각 지역에서 각 교회 지역 대표들이 다 모인 전국연합회 여성 모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설교를 하시게 됐다고요. 그 설교 중에 갑자기 방언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방언을 거부했던 분인데 방언이 튀어나오니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얘기하다가 진땀을 흘리고 안 하려고 그래도 또 나오고 그래서 그냥 마지막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끝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던 거죠. 그 모임이 그 당시에 감리교 여선교회 전체 전국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시작이 되고 역사가 있었고 감리교단의 역사 가운데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거부했다고 내 작은 생각으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회개하시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일에 남달리 마음을 쏟으셨어요. 이렇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은 고쳐서 깨닫게도 하시고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신 은사 어떤 것이든지 그걸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 이 은사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품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끝나요? 근데 물론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어. 성령님은 한번 오셨기 때문에 다시는 가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바람처럼 불로 이렇게 떨어져서 각각 머리 위에 보이고 이런 것은 오늘 끝났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내가 내 힘 가지고 살아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후회할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어디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럴 때 감당할 수 없는 것 성령님 아시지 않습니까? 순간에 맡겨드리면 성령께서 내게 은혜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각각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가 예수 믿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벌써 오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시니까 늘 교제하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되는데 성령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문제예요. 성령님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세요. 주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점점 그것이 예민하게 느껴지고 알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서 상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려니까 힘들죠. 안 가면은 찜찜하고 그래서 또 가기는 가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영접한 분이라면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상관없이 살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계속해서 맡겨드리고 인도함을 받아서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고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성령께서 마음껏 붙잡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영혼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왕에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교제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그랬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안 계신 것과 같이 살았습니다. 나의 이 불순종하는 마음, 불신앙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승리할 수 없다고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은혜가 되시고 생명 되신 이야기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얘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나를 위해 오셨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나를 위해 오신 성령님 외면한 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고 맡겨드리고 인도함을 받고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쓰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성령의 역사 안에 힘으로도 귀한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성령과의 교제가 단절됐던 것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제 우리로 심령이 열려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맛보며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시대에 우리 중앙교회가 성령께 붙잡혀서 이 시대 속에 일하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